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보시면 총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1에서 5장까지 진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제 6에서 12장은 그 땅에서 벌이는 전쟁의 이야기, 14에서 21장은 그 땅을 전쟁에서 얻은 땅을 분배해주는 이야기, 마지막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그 진입에 해당되는 진입 준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원래 이제 오늘 진입 내용을 다 하려고 이제 마음은 먹었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2장만, 오늘 여호수아 2장만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 1장을 했는데, 1장 보시면 모세가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의 대화에는 명령과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게 순종해라. 함께 할 테니 순종해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에게 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윗세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 세대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순종해라. 이게 또 적용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윗세대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렇게 마음의 준비, 내적인 준비라면, 2장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외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 정탐과 라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살피려고 정탐꾼, 그러니까 스파이 2명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이제 라합,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에 그 부하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여서 보내고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정탐꾼들이 라합과 이렇게 약조를 맺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호를 하는 내용,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여호수아서는 자주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이야기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주제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제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이제 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이걸로 이제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말은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도 이제 주변적인 문제긴 해도 문제는 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할 때에 비슷한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때 당시 상황이 전쟁의 상황임을 첫 번째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정당한 속임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어떡합니까? 그냥 덫을 놓습니다. 이거 동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사냥꾼이 부정직하게 덫을 놓을 수 있어? 이런 걸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또 낚시꾼이 낚시할 때도 뭘 씁니까? 미끼를 씁니다. 이것도 정당한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요즘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좋은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공격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페이크 모션을 잘하면 그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게임할 때도 포커 게임할 때도 포커페이스란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 마음을 들키지 않고 상대방을 잘 속이는 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속임수와 허위 정보 유포가 이제 이루어지고 암호를 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겁하게 암호를 쓰고 이렇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성경에서도 보시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보시면 그 부하와 시브라라는 산파가 이시브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왕을 속이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들을 복을 주십니다. 또 이제 다윗 왕이 쫓겨날 때 사무엘 하를 보시면 그 첩자를 놔두고 이렇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이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된 특기가 거짓말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이나 계시록 보시면 거짓말쟁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볼 때에 정말 마귀의 속임을, 그 마귀의 거짓말과 나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과 어떤 다른 이들을 살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된 속임수는 지혜롭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뭐 라합이 거짓말을 했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명한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했던 말과 라합이 했던 행동을 보면 라합이 참으로 믿음이 있던 여인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왕에게서 온 그 두 사람을 정탐꾼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그런 군사들이 왔을 때 두 정탐꾼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 둘이 소돔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두 천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 보호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라합, 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보호했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과부를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이 과부 아들마저 살아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어려운 교인들, 필요가 있는 교인들을 잘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EM 수련회가 있는데, EM 수련회도 후원 저희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후원해 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 교인끼리 교우끼리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서울도에 이제 그 어려운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또 교회에 어려운 그런 여러 일이 있을 때 기꺼이 이제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들도 이렇게 형편이 넉넉해서 도운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전혀 필요가 있다 싶으면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재건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재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모임한 다음에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럼 주머니에 있던 거 다 털어서 내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넉넉하고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가운데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 주어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아를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요번에 노예 목사님들 오셔서 막 나성교를 막 축복해주고 가셨는데, 그게 목사님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막 축복한 건 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걸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의 원리가 흐르는 건데, 고린도전서 보시면 저희 이제 넉넉한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 그게 또 이제 흘러서 하나님 주신 또 놀라운 영적인 복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해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도울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신다. 이제 이게 이 원리가 이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믿음의 원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도울 수 있을 때 기꺼이 돕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이 믿음의 행동을 있었던 것은
그 라합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 부분. 라합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그 10절 보시면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하나님 이제 애굽에게 행하셨던 일, 4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이 쫙 그 일대에 퍼져나갔고 또 최근에 그 시온과 옥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이제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비단 라합에게만 들려졌던 건 아닙니다. 이 소문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민수기 보시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도 이 소문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고 다 똑같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소식을 듣고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로 라합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거기에 누굴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라합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라합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구약에서 언약적인 사랑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그 자비, 긍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긍휼하게 자비롭게 되어 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언약적인 사랑을 내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이제 그 두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언약적인 사랑을 요구하자 정탐꾼들도 인자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고 진실이 에메트. 요한복음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은혜와 진리 여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라합 네가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으로 대해줬으니 우리도 너희에게 언약적인 사랑으로 대해주겠다라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라합과 언약을 맺게 해주십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큰 물줄기 흐름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자손의 땅을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땅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림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는 중에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탐꾼들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13절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지금 가족 전체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믿음의 단위로서의 최소 단위로서의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은 홀로 신앙적인 분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어른 세대들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가족이 믿음이 없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신앙이 다르면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싸워줄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이 어렵다고 저건 남의 가정 얘기인데 나랑 뭔 상관이야. 이거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 중에 뭐 안 믿는 가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처럼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이제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합의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증표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제 정탐꾼이 라합에게 해준 말입니다. 라합이 증표를 내놔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틀에 뭘 바릅니까?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릅니다. 이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라합의 가정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나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를 향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요소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보시면 이 라합의 믿음이 있는 것만 아니라 정탐꾼의 믿음이 또 나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고합니다. 이 보고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탐꾼 스파이를 보낸 것은 군사적 차원에서 사기 진작의 관점에서 진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의 과정 중에 믿음의 사람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돕게 되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역할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대 2로 나눠집니다. 10명은 야 가봤더니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도 걔들 앞에 우리 메뚜기가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주셨다, 저도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말이 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 정탐꾼들의 선봉대 앞서가는 사람들의 역할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셨는지를 목격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긴 맞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보면서 야 우리 메뚜기 저들에 비하니까 우리 메뚜기 같더라 하고 말하는 것은 이 패배 의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 것을 보지 못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의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네. 제가 그러니까 영주권 뭐 다 연락드려서 아실 텐데 믿음으로 잘 될 겁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돼서 전 사실 걱정을, 제가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스트레스 긴장하고 갔는데 갔더니만 막 오히려 그 심사관이 저희한테 아유 고맙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한 명 한 명이 이제 한 명당 한 점인데 쟤는 7명을 한 번에 7점을 한 번에 받는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시간인데 케이스가 너무 좋아서 검토할 것도 없고 야, 너 때문에 한 번에 7점 얻게 됐으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별거 물어보지도 않고 끝냈습니다. 아무튼 이게 참 하나님, 저는 여기 다 하나님께 도와주신 건데,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저희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서 또 저희 아는 분들도 기도 요청을 했는데 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 영주권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 어떤 것들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라합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 다른 부분을 할까 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이라고 무조건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라합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에도 어떤 인종이나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은 다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오는 가나안 여인 기생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의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 평범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4명 다 모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흠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여인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겉보기엔 다 점잖은 척하고 아닌 척해도 다 흠이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흉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했고. 라합은 전직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던 여인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몸을 팔던 여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라합이 온전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여인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근데 라합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전직 창녀였던 분이 회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 환영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전직 창녀셨던 분. 잘 행동하다가도 뭔가 조금만 이상한 게 보이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저런 여자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설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다 결점이 있고 죄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떤 죄는 밖으로 확 티가 납니다. 성격이 이제 막 화를 잘 내거나 겉으로 보이는 이제 약점은 사람들 눈에 확 다 띕니다. 그런데 이것만 죄가 아니라 속으로 또 짓는 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잘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밀히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볼 때는 겉으로 티 안 나는 사람은 좀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겁니다. 라합이나 우리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속으로 야 그래도 난 라합보다는 좀 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바퀴 한 마리가 빠져 죽은 우리가 있고 또 바퀴 10마리가 빠져 죽은 우리가 있습니다. 바퀴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기분 좋게 그 우유 드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은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재건교인의 후손인데 이거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이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도 이렇게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먼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표현하면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하면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일단 왜 안 되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참다 보면 언젠간 저 사람도 변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억지로 참다 보면 이 어느 순간에 참다가 꽝 터집니다.
그럼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되고 또다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이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결국 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 총 150편입니다. 근데 시편 150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라. 시편 150편이 총 5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권 배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뒤 시편 145편부터 150편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나옵니다. 1권 보시면 이제 이렇게 1에서 41편이 1권, 40에서 72편이 2권, 70에서 80편이 3권, 90에서 106편이 4권, 107에서 150편이 5권입니다. 근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시편을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다 하나하나 하겠지만 시편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식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여러 종류, 한 4-5가지 종류가 있는데 탄식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제 삶이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한테 막 징징대면서 탄식하는 게 탄식시입니다. 시편 보시면 이런 시가 많이 나옵니다. 신세한탄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1권 보시면 이런 탄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시편 1편, 2편에 이제 도입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나오지만 3편부터 가면 바로 징징 짜기 시작합니다. 근데 2, 3권이 되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 가면 갈수록 뭐냐면 찬양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시편 전체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습니까? 막 우르르 찬양하고 기쁠 때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하나님께 나가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고난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는 겁니다. 막 기도 막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돌아올 때는 찬성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구조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가다가 회개하고 감사하다가 이제 찬양하면서 오는 구조.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집니다. 근데 시편 보시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든 잘났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갖고 나갑니까? 탄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폴 리퀴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타인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못난 점, 타인의 못난 점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 리퀴르라는 사람,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도리어 덕이 되고 선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풍요로움, 아름다움, 멋있음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타인의 못남, 타인의 악함, 타인의 부족함, 타인의 약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탄식의 기능, 고난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속상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계속 하셨던 신앙생활. 남편한테 계속 구박받으면서도 그냥 보따리 받으면서 교회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고 또 올 때는 룰루라 찬성하고 오시고 남편한테 매맞은 거 뻔한데도 이 생활이 이게 시편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신앙생활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된 무기도 변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막 철기를 사용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은혜로 가능해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불가능한 가능성, 그러니까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그 어려운 게 교회에서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길선지 목사님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일, 세상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길선지가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제대로 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으시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답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데 하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서 2장 그 라합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라합 같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구제불능인 자들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 안에 사랑이 있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래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아버지 그 선조들의 신앙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불일 듯 일으키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해가는 이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죄악된 땅에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으사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모든 메마른 것들을 촉촉히 사랑으로 적시는 참으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